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내가 선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 여기도 똑같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믿음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로 이게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또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뭐냐면요, 문맥에 따라 보시면 마치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용은 뭡니까? 보상과 관계된 거죠. 예. 여기 밑에 있는 다음 절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었는데 그 지키고 나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의 관과 관계돼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한 번만 딱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고요, 한 번. 예.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손 한 번만 잡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이 손을 다시 안 놓으신다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 합니다.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죽게 생겼는데 구출자가, 그 인명구조원이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한 번 내가 잡으면, 그 인명구조자는 신실하다면요, 손을 놓지 않으면요, 내가 빠지지 않겠죠. 근데 그 인명구조원이 어떻습니까? 잡고 놔버리면요, 그러면 살인미수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일부러 도와주지 않으면 법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명구조원이 그 사람을 손을 잡아줬다가 무슨 이유로 해서 기분 나쁘다, 알고 보니까 옛날 나한테 그 빚 졌는데 빚을 안 갚았다, 그래야 기분 나빠갖고 손을, 아니 뭐 나한테 욕했던 사람이다, 날 때렸다, 그래갖고 손을 딱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도 법에 걸립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예수님의 억하심정이 또 있으시다고 이걸 손을 놓겠습니까? 놓으실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명구조원이 손을 놓을 수 없듯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아는 본성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뿌리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잡으면은 절대로 안 놓으시죠. 성경의 숱한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폈던 많은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다른 여러 그 각도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왜 여러 번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얘기해 애들이 잘 들으면요, 선생님이 또 아이들한테 공부를 한 번만 딱 전달해줘 갖고 공식 이거야 딱 설명해주고 한 번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외워버리면 또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같이 들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반복되면 귀찮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은 잘 듣지도 못하고 잘 까먹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잘 속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 똑같은 이런 우리가 살피는 내용하고 고민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그것도 어떤 그 자매님 얘기인데,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장로교회인데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장로교는 켈비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성도의 견인 그 이론 때문에 절대로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통 가르치는데, 그 장로교회는 이상하게 반대로 한번 믿고 잘못하면, 믿음을 놓으면 구원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혼돈스러우시다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또 그쪽에서 가르친 내용을 들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누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했더라. 우리 뭐 우투만 목사님이 늘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 말씀 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눠드리는 용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싱거워하세요. 성경 말씀만 잔뜩 넣으니까. 잔뜩 넣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할 말을 여기다 다 써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직접 확인하시라. 그래서 여기다 꼭 넣는 겁니다. 사실 여기다 몇 장 몇 절 넣고 하면 더 간단하겠죠. 예, 근데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몇 장 몇 절에는 집에 가서 안 찾아보세요. 여기다 아예 그냥 일부러 넣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넣어드려서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이렇게 보시고 그렇구나 맞아 라고 이렇게 확증을 하셔야만 잘 안 흔들리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아셨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또 의심이 들면요 또 헷갈립니다. 예,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계속해서 보시고 이것을 확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 5세 개념으로 칭의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5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죠. 그럼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걸 뺏어갈 리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행 계좌 예화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자 우리가 빚이 있어요. 죄라는 빚이 있는데 빚. 예. 그 빚진 것이 있는데 그 죄의 빚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자기 계좌로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빚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만 가져가면 그래도 우리 통장에는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빵이죠. 예. 남은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다 쓴 그 빚은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없지만 여전히 빵원 있지 않습니까? 밸런스가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한테 넣어주신 거죠. 그러면 내 지금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된 거죠. 예.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풍성하게 넣어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돈 계장, 그러니까 은행 계좌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줬다 뺏을 일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돈이 필요해서 그 계좌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아주 필요한 일이 있어. 학비가 필요하고 뭐 용돈이 필요하고 뭐 책값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꼭 써야 될 일이 있어서 뭐 식비가 필요하고 해서 그걸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자식이 말한다고 돈을 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아니죠. 예. 좋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넣다가 뺏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제대로, 근데 안 받았는데 내가 받았다고 착각하면 문제지만 처음에만 제대로 받았으면요 주셨다가 뺏어갈 리가 만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 교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진리는요, 이게 한번 알면은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요. 근데 알기까지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알면요,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집 찾아가는 거. 운전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지하철을 통해서 간다 하시더라도 처음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는 데가 아니면요. 근데 한 번만 딱 제대로 찾아가면 고생하고 좀 헤맸다 하더라도 한 번 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세요. 예. 뭐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하고 뭐 만약에 피부에 뭐가 좋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뭐 달팽이 이런 게 좋다는데 몰라요. 예. 막 찾아보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으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길 예로 다시 돌아가서 길을 한번 찾으면 누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설명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은 어렵게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한 번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알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죠. 헤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이상한 가르침도 있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렇지, 일단 한 번만 알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어렵고 복잡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얻기까지 과정, 그걸 알기까지 과정에 헤매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이단교회 같은데 그런 데 다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엉뚱한 소리만 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들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만 깨달았고 이해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같은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니까 한번 깨달으면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로 집에 가는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 데 가는데 카카오 맵으로 찾아보셔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로 확인했어요. 구글 지도로 했어요. 여러 번 확인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각각의 지도가 특징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유튜브 만들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찾아가는 데는 완전히 내가 전문가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나라에서 찾아갈 때는 그렇지만 해외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디 미국으로 어디에 여행 가는데 처음에 가긴 어렵지만 한 번 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번 그걸 반복해서 가면요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죠. 예. 이 비행기로 가보고 저 비행기로도 가보고 이 방법으로도 가보고 저 방법으로도 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죠. 가는 곳은 종착지는 같지만 방법을 계속 반복해보면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한 번을 제대로 이해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의와 관계된 것을 넘버 원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설명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이거 받는다는 소리지 내가 믿음을 안 지켰으니까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근데 조건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랑 똑같이 의의 관을 주시겠다. 이게 보상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으려면, 의의 관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추가로 보상을 주시겠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에 보상을 생각하는 거지, 구원 안 받는데 보상 생각하면요 그거는 이제 순서상 맞지도 않고 행위 구원으로 이제 오해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에 대한 다른 관들도 수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는 불성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기 말씀하시죠. 신실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지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구절만, 빨간색 구절만 보시면요, 야, 내가 또 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구원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역시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이 주의의 말씀은요, 그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문맥을 따라, 역시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이 너희 자신의 굳건함은 이제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요, 여기 이제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자라는 일에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꾸준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서 생기는 굳건함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잘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굳건함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한번 생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 성경 말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생기면요, 이게 더 튼튼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요, 바닥의 기초로 이제 콘크리트를 탁 칩니다. 바닥을 파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이제 높은 빌딩 올리는데, 자 보세요. 이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게 약할 것 같으면, 높이 올려야 되는데 약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다가 지지대라든가 다른 보강재들을 대죠. 콘크리트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위에 철제 빔도 놓고, 그게 부족하면 외관도 어떤 단단한 것들로 이렇게 겉을 두르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 얻을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단단해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하면요,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그가 이제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도주 잔이 있는데, 이 포도잔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합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하면 떨어뜨릴까봐. 그럼 떨어뜨릴까봐 겁나는 사람은 이게 떨리겠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붙들고 있겠죠.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거 들고 있어도 손이 안 떨리겠죠. 똑같이 잔을 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고, 어떤 사람 마음이 강해서 이걸 떨리지 않는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둘 다 잔을 들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 사람은 떨리면서 불안해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그걸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확실히 받았는데 의심해서 불안할 수 있지만, 이미 구원 받은 거기 때문에 상실은 안 되니까 구원의 이 여부가 취소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의심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워링 옛날에 영화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 불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피해서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헬리콥터에서 구조 밧줄이 쫙 내려옵니다, 이게. 근데 거기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은 타고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타고 올라갑니다. 헬리콥터가 막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이렇게 이 밧줄을 보니까 녹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불안해하지 않고 이건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음이 굉장히 또 소심한 분은 녹이 쓸었으니까 이거 가다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죠. 헬리콥터가 다시 안전한 곳까지 갈 때까지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녹슨 걸 보고 어떻습니까? 녹슨 걸 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가는 내내 불안해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제 불에서 구출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강철 전문가인데 이게 겉에 녹쓰는 걸로 인해서 이런 쇳줄이 끊어질 리가 없어 라는 지식이 있는 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식이 없고 겉에 녹슨 것만 본 분들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전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계속 불안해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평안과 담대함과 그다음에 확신 가운데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은 나의 자유죠. 내 몫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라면 이게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에서 1장 8절 역시 여전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룬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구원 잃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딱 보상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가 잃은 그것을, 이게 우리가 잃은 그것이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문맥에 따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교리인데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안전합니다. 위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상과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죠. 왜 보상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뒤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언을 주시죠.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나눠드린 요거 새로운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실 텐데요. 이 믿는 자의 미래의 상속. 이제 성경은 inheritance라고 해서 이제 상속, 보상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고 보면 모든 걸 포괄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미래 받을 상속인데 자,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이죠. 또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또 장차 부활되고 또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되고 변화되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예.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게 되는 상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요, 빨간색을 보시면요, 신실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신실한 믿는 자들이 추가적으로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보너스죠. 이게 상이죠, 보상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살폈던 내용인데 주로 요 내용들이 자꾸 구원의 상실과 헷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건데, 추가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헷갈려져 버려갖고 야, 열심히 해야만 이게 구원을 받는구나,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정리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긴 받았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추가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밑에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거 내용은 밑에 다가 성경 구절을 넣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요. 여기 생명의 관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관을 주시긴 하는데 생명의 관이죠. 예, 그 관이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관이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그 관들 쭉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성경의 관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의의 관들도 나오고 생명의 관도 나오고 또 영광의 관도 나오고 그냥 관들도 나오는데, 자, 이제 그건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생명과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한 자들은 그 생명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차 생명의 관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시기도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보시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보세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요. 그렇죠? 여기 양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면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 생명을 얻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또 생명을 어떻습니까?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죠. 기본적으로 양이 생명을 얻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긴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100살이 됐습니다. 그럼 100살이 되면요, 100살하고 우리 지율이하고 100살 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살이 됐고 지율이가 있어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100살이니까 어떻습니까? 걷는 것도 시원찮아요. 뛰지도 잘 못합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항상 모든 게 이렇게 느려요. 그렇죠? 눈도 침침하고 지금 벌써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생각도 잘 안 나요. 아직 중요한 건 안 까먹는데 마이너한 거 뭐 핸드폰 어디 뒀지 이런 거 잠깐 까먹는다는 거죠. 정신도 맑아지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약화돼요. 위축되고 활력과 힘이 없어집니다. 힘도 뭐 이 육체적인 힘도 약해지죠. 팔 힘도 다리 힘도 다 약해져요. 그래갖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100살. 근데 우리 지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라나니까 팔딱팔딱 하죠. 지력도 계속 늘어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힘도 점점 세지고 몸도 커집니다. 원기왕성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지만 차이가 있죠. 100살의 생명하고 지금 10살, 11살, 20살의 그 생명하군요. 그러니까 생명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간신히 의지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막 생동감 있는 거. 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생명은 바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젊음의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한번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예를 들도록 할 텐데요. 아이가 태어나요. 거듭났죠? 근데 갓난아기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갖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로 자라는 거죠. 점점 왕성해지고 힘도 세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에서는 그게 저절로 되지만 영적 출생에서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특히 젊은이들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은 키가 단신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남녀 할 거 없이. 왜 그런지 다 이해 아시죠? 영양실조로 160,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랄 때 먹지를 못하니까 크질 않는 겁니다. 허약한 거죠. 반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175 정도 되는데 제가 자랄 때, 제가 청년일 때 20살 할 땐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뒷번호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버스 같은 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저보다 큰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젊은 여자분들은 제 키만 하는 분들이 꽤 몇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역시 잘 먹고 이게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확 크는구나. 저보다 큰 분들, 머리 하나 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더 커질 수도 있고 힘도 세지고 더 잘하기도 하고 덜 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랑 우리나라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출생 이후에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몸이 자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게다가 또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늘 병약한 아이들도 있죠. 골골합니다. 항상 아파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영적으로 자라는데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자라긴 잘하지만 쇠약한 겁니다. 이 병치레 같은 걸 많이 하는 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지만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상대적으로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왕왕 많이 있으시죠.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헌신하시고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순교가 무조건 믿음이 크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막 이렇게 뜨겁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 이거죠.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신실함의 여부에 의해서 이런 추가적인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에 비례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얼만큼 풍성한 삶을 많이 누렸는가에 따라서 이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게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함께 나중에 다스리는 거, 이거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사람이 다 이게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당학자들이 분류해 보면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거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 본능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그 다음으로 갖는 그 본능 욕구가 뭐냐면 정치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정치력, 이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생기면요, 그 다음에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정치나 명예 쪽으로 꼭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나는 정치에 뛰어들겠다, 어떤 리더가 되는 일에 관심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력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신다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아직 안 가셔서 그런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정치 권력의 필요성도 느끼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고 H그룹 회장님은 우리나라 1등 대기업 돈 많은 분, 그다음에 한때는 세계에서 10등 안에 든 대부자였는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정치에 뛰어도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뜻을 못 이뤘지만 주변 사람들 자식이랑 다 말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를 가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셔서 그런 걸 못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스리는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천년왕국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반드시 의의 왕이 통치하는 좋은 세상이 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지배권을 아담한테 위임하셔서, 이걸 신정통치라고 하는데, 위임하셔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다스리시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을 그런 목적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 이거를 마귀한테 빼앗긴 겁니다.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배권을. 자, 그래서 그 넘어간 것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또 넓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성경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내용과 실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같이 그분과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를 보시면 압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예. 실패하니까 이제 그게 교회한테 와서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한 통치에 거기에 교회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언약신약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아니다. 둘 다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통치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언약신약대로 이스라엘은 제껴지든지 뭐 우리가 믿는 처럼 안 제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 이방인인 교회는 동일하게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가 맞든 저쪽이 맞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참 국회의원이 참 이상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예. 뭐냐면은 누가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막 준비할 때 캠프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직책을 맡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열심히 합니다. 뭐 돈을 내든지 시간을 내든지 재능을 내든지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에 임기가 1년, 2년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갖고 국회의원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냐면은 또 행정부 장관으로 가요. 예.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 원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예. 원래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 그래야 국가가 건실해지죠. 예. 무슨 대통령 줄 잘 섰다고 이렇게 되면은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재주가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 옆에 섰다고 해서 되는 것은요,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정치에서도 자기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다스린 일에 동참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거기에 상이 없겠습니까? 예.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돼도 그런 자리를 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분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면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됩니다. 왜 되죠? 우린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슈퍼맨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위급입니다, 우리가. 네. 예, 이거 뭐 얘기하면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황당한 소리 한다, 만화 영화 같은 소리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고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믿습니다. 예.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 100% 믿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갖고 다니고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 구약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거 믿습니다, 확실하게. 메시아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그걸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다 나와 있죠. 예,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디모데후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 다 있죠. 예. 그 통치하는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옆에 신실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 추가적으로 받을 상속의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들, 상속들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믿음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속아 낙심하지 말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참석하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을 많이 받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